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2권 9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유대인에게도 알려지셨으나 오직 복음에 분명히 제시되셨음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9장에서 그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그 구약과 신약의 일치점, 그리고 11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기독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결국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신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체는 동일하다. 그러나 경륜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더 복음으로 구약의 율법이 실체로 신약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됐다. 예.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라고 하고 예표라고 하고 신약을 빛이라는 말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옛날에는 그림자로 지금은 빛으로 나타나심. 네. 말라기는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죽음 후에 선지자의 직분에 단절이 있을 것이므로 모세의 율법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한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 끝까지 참으라고 명령한 다음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라고 바로 선포합니다. 이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면 그 전에는 구약의 율법들을 잘 지켜라 하고 말하고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해서 이 해, 치료하는 광선, 빛 이런 용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선지자는 율법은 경건한 자들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가운데 붙잡아두는 효과적인 작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림으로 그들이 훨씬 더 큰 빛을 소망하게 될 것임을 일깨워준다. 예. 그래서 요한은 빛이다.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빛이라고 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구약 백성에게 무용했다거나 선지자들 자신을 위하여 아무 이익이 없다거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보화를 그들이 소유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구약 백성들은 실체를 보지는 못했다. 네, 소유하지는 못했다. 오늘날에는 그들이 증언한 은혜가 우리 눈앞에 친숙하게 놓여 있다. 그들이 이것을 단지 조금만 맛보았을 뿐이나 우리에게는 그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부여되어 있다. 예, 신구약의 그 경륜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복음과 율법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신구약의 실체는 동일하다. 네, 그러나 경륜이 다양할 뿐이라는 그의 언약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하나님이 보기 드물게 귀한 경건을 지녔던 거룩한 족장들보다 우리를 더 낮게 여기셨다는 사실이 복음적 계시에서 적잖게 예찬되고 있다. 이러한 생각과 조금도 부딪힘이 없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비록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시야가 한층 희미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선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는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은 이전에 죽었던 경건한 자들을 제외시키지는 않지만 그들의 처지를 우리의 처지와 비교함으로써 그들이 단지 그림자로 언뜻 보았던 비밀들이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빛나는 지성과 빛의 연합체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이게 되었음을 가르친다. 예.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과 2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분명히 신구약의 경륜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또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이렇게 빛이 완전히 비추어진 그런 한낮에 사는 우리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눈이 먼 자들의 배은 망덕과 타락은 무엇보다도 수치스럽고 가증하지 않는가. 과연 그들은 자기 마음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어둡게 되어 가리는 수건이 없이는 복음 가운데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밝히 비춰진 빛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지 않으니 그것은 참 안타깝고 사탄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절에 가서는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은혜의 공포. 네. 예, 칼빈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확실한 선포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칼빈에 따르면 복음은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육체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의 현존에 관한 엄숙한 선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보자의 사역을 행하심에 대한 복된 소식이며 그리스도의 나심, 죽음, 부활은 구원의 전체 개요를 실로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진료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또 믿음의 교리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교리라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그 인격이고 또 그분의 사역이고 그분이 행하심 그리고 또 그분이 말씀 이것을 복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구원이 그 행위로 추구될 경우에는
그 양심의 옥죄임과 괴롭힘을 당하는 데는 공포와 대조가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죄사함의 약속들로 한정시킬 수 있겠지만은 칼빈은 선포, 그리스도 안에 제시된 은혜의 선포, 공포라고 넓은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지라.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실 때까지 족장들이 죽음의 흑암 가운데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복음에는 영예로운 특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새롭고 비상한 종류의 사신인 복음을 통하여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과 그 약속의 실제가 아들의 인격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된다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에 언제나 익숙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그들 자신의 마음에 인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각자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자신의 강림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이제 3절을 보시면 율법 아래서의 약속과 복음 아래서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거를 분리하지 마라. 구약은 율법에 대한 약속이 틀리고 복음 아래의 약속이 틀리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이 세레베투스라고 하는 이 마귀적인 공상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네. 그리스도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총의 현세적 충만을 부여해 주실지라도 그렇게 누림은 우리가 썩을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될 때까지 줄곧 소망의 보호 아래 감추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도 이제 완성될 그리스도 재림을 바라보고 그 소망이 있고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졌다.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늘 생명의 완전함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선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서로 매우 잘 조화를 이룬다. 다만 우리는 약속들의 본성 혹은 특성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율법이 모든 모형들 아래 예표한 것을 복음은 손가락으로 가르친다. 여기 이제 이게 율법은 모형에서 그 모형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고 신약은 직접 손가락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이제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율법 아래에서의 약속도 복음 아래서의 약속도 실체는 같지만 경륜의 차이가 있고 또 본성과 특성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또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복음은 율법과 다른 구원의 질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기에서 행위의 공로를 값없는 의의 전가와 비교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율법을 복음과 비교하는 자들의 오류가 논박된다. 실로 이것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반립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이라는 말로 올바른 삶의 규범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 바 하나님은 그 규범으로서 자기에게 속한 것을 요구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전적으로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삶의 소망이 전혀 없게 하시며 아주 조금만 어긋남이 있어도 저주를 더하시기 때문이다. 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을 준수해서 보상을 약속받을 정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은총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바울이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서로 대조시키는 것은 정당하다. 참 이게 이제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 율법의 의와 또 복음의 의, 믿어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의가 대조되는 것은 정당한 이치다. 그래서 로마 3장 21, 22에서 로마서 3장 21, 22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대조시키는 것은 정당한 방법입니다. 네. 그러나 복음이 전체 율법을 계승한 것은 구원의 다른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율법으로 구원을 또 구약은 얻고 지켜서 구원을 얻고 신약은 또 믿어서 구원을 얻고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구원의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은 율법이 약속한 모든 것이 유효함을 인준하고 증명하였으니 그림자들의 몸을 결합시켰다. 네. 오히려 율법에 약속한 것을 복음이 성취시켰고 마침이 되게 해주셨고 유효하다고 인준했다. 아무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결합이 된 것이다. 네.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족장들을 율법의 종들이 벗어날 수 없는 저주에 매이게 하시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단지 초보적인 것들로 훈련을 받았으며 복음적 교리의 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밑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지시하고자 한 것이다. 네. 경륜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른 후에 곧이어 율법과 선지자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다. 로마 3장 21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서신의 말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이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로마 16장 25, 26절인데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예.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율법에 관한 한 복음은 오직 선포의 명확성에 있어서만 그것과 다를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칼빈에 따르면 율법은 그 실체이자 몸이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함의하며 율법의 완전한 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드러난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셔서 그 의의 전가로 새 백성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모든 상태를 회복시켜 입법자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신다. 여기서 언급된 온전한 율법은 벌거벗은 율법과 대조되는 은혜로 옷 입혀진 율법을 의미한다. 네,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벌거벗은 율법이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지만 온전해진 율법, 또 은혜로 옷 입혀진 율법, 예수님으로 성취된 율법, 예수님으로 마침이 되시고 완전하게 된 율법. 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칼빈은 이제 신구약에 있어서의 그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른 구원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마침이 되시고 완성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신 것이다. 구약 백성들도 다 경륜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네. 동일하게 봐야 한다. 이것을 나누는 세대주의자들은 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보시면 마지막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요. 이 세례 요한은 율법과 복음 아주 독특한 위치인데 율법과 복음 사이의 양쪽 모두에 관련된 중간적인 직분을 지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요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부활해서 빛난 저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는 드러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요한이 사도들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다음에 나타납니다. 여자가 낳은 자녀들 중에 요한보다 크니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기서 주님은 사람들의 인격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자리에 세우신 후에 복음의 선포를 가장 높은 지위로 격상시킵니다. 사도들의 위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위치.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듯이 그 선포는 천국을 통하여 표시된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단지 소리일 뿐이라고 대답한다. 자기가 마치 선지자들보다 아래에 있는 듯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장된 겸손을 보이려 함이 아니라 자기는 고유한 사자의 직분을 위임받지 않았으며 말라기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한 예언에서 보듯이 단지 시중드는 직분을 감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실제로 그가 땅에서 행한 사역 전체의 역정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자들을 준비하는 데 있었다. 심지어 그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어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에게 명령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 이러한 뜻에서 그리스도는 그를 켜서 비추이는 등불.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 등불이지 완전한 낮이 오기 전까지 등불의 역할을 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위치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신구약, 복음과 율법과 복음 사이의 그 중간 상태, 소리, 예, 소리 그리고 또 켜서 비추이는 등불 정도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개혁주의는 이렇게 그 율법과 복음으로 보는 어떤 이분법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율법과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완성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율법의 성취요 마침이요 또 율법의 완성이시고 그림자가 몸에 결합되는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 전체를 복음으로 보는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